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은퇴 및 또 명예 추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1번이 여행하고 싶다.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 생활 가운데 또 어렵다 보니까 재취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여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도 직분을 맡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 후에는 내가 좀 자유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은퇴 이후에 설문조사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퇴 및 또 명예 추대를 받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과정을 거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왠지 똑같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인데 왠지 마음 가운데 그 예배 시간과는 좀 다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은퇴하실 분들 또 명예 추대를 받으실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은퇴하실 분들도 성경에 나타난 은퇴자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현역에 있을 때의 이야기 혹은 사건들을 다룬 그런 성경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이 무엇이겠느냐, 또 은퇴하신 분들에게 또 롤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무렵에 그 예수님을 안기도 하였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아기가 구약이 예언한 바로 성취의 아기다라고 증거했던 바로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성전은 순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기능을 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실증내하는, 하나님께서 받기를 허락하지 않은 헛된 제사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환정사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시끌벅적 온갖 동물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성전의 역기능을 하는 그 장소에 오늘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고령의 한 남자 성도였고 또 한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안나라고 하는 바로 여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므온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임직하는 동안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장로로서 혹은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 직임을 맡는 동안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퇴한 뒤에도 사역을 이제 내 몸이 다하여서 헌신하지 못하는 그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날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 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 거예요. 아마 노령층에 있었던 이 시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또 2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오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을 때에 오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유독 바로 구원주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출입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출입하였습니다. 즉 시몬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의 마음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의 입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몬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이 시몬은 힘을 다해서 바로 찬송가 191장을 아마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우리 함께 힘써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뜻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퇴 이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낭만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오늘 찬송가 911장을 작시한 이 작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순례의 길은 여러분 절대로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은 낭만적인 길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목표가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몬의 입은 찬송하는 바로 입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이 시몬은 찬양대 대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한 사람이 찬송을 해도 그 찬송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시몬은 늘 찬양하는 인생을 살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할례를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이 난지 8일 된 지구촌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몬이 자기 죽음에 초점을 맞췄다면 절대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이 말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했던 그 위로가 바로 자신의 품 안에서 바로 새근새근 잠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실현될 때에 오늘 시몬은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미래를 얘기하고 중년은 오늘 현재를 얘기하고 또 노년층이 되면은 과거 옛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몬은요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이 기도의 제목, 이스라엘의 위로가 언제 임하겠느냐? 난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온 그 아기를 안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충만할까요? 오늘 이 땅에 보니까 뉴스나 혹은 매거진이나 아니면은 TV나 아니면은 기사를 보면은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법조, 스포츠계, 의학계,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은퇴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없다면은 항상 나오는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다한 뒤에 또 이제 나이가 되어서 노령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 그의 입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몬의 눈은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시몬은 영육간의 수지를 맞은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또 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것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두 부모와 이 아기 예수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마 친척들 외에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출입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출입하였던 이 시몬, 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7, 80%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아느냐? 보는 것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삶도 달라집니다. 이 시몬을 보십시오. 그 노령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될 그 즈음에 그러나 그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하려나? 내가 언제 주의 구원을 바라보려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시몬, 그의 발은 2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출입하는 그런 인생을 또한 살았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통장 잔고에 끊임없이 쌓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건강이 철철 넘쳐흐르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몇십 평, 몇백 평 되는 그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시몬은 말합니다. 시몬을 통해서 누가는 말합니다.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이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음으로는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로는 성전을 출입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은퇴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시몬처럼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이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나의 인생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한나가 맞냐 안나가 맞냐?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한나가 맞습니까? 안나가 맞습니까? 한나도 맞고 안나도 맞습니다. 한나는 시브리 발음입니다. 시브리 발음 한나가 헬라 번역으로 음력될 때에 안나가 됩니다. 이 안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은총,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안나의 아버지는 바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그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쭉 성장했던 이 안나라는 여인.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안나라는 여인의 지난 과거는 좀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고생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좀 조혼을 합니다. 좀 일찍 결혼합니다. 그 최소 그 나이가 뭐냐?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빨리 결혼한 12세에 결혼을 했다면은 남편과 함께 7회를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살입니까? 19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12 더하기 7 더하기 84니까 103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거할 집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죽치고 살았던 것 아닙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개인적인 집이 있었지만은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출입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출입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로 성전을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던 한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였습니다. 선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다 똑같은 경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대로 시간을 내어서 가볼 것 가지 못한 분들, 또 사역이 나름대로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은퇴는 공식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퇴하시는 우리 은퇴자 분들, 그 다음에 명예 추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성전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가장 평안함을 얻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바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주일 성수도 예배도 11조도 때로는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하지 못했던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오늘 또 귀하게 오늘도 쓰임 받을 때에 오늘도 위에서 먼저 은퇴하신 분이 바라볼 때도 야, 참 은퇴 이후에도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또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에게도 야, 은퇴하신 뒤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누가 보아도 오늘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은 안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물론 후대에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몸소 알고 있었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지난 과거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그렇게 썩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는 여러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12살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의 시집을 와서 7년 동안 그도 남편과 정이 붙을까 말까 하는 그 짧은 시대를 살다가 84년 동안 여러분 혼자 살았습니다. 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생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나의 도움이 되시고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나의 큰 도움이 되시고 위로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한나, 사무엘을 얻기 전에 무작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구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 때 과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 자기 안일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의 그 정치적인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나에게, 또 이 나라와 조국과 민족 가운데 언제 임하겠습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시렵니까?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였던 여인이 바로 기도하였던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은퇴하신 뒤에 여러분 기도도 은퇴하시렵니까? 조금 이따 말씀 말미에 여러분 정리를 지어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도하는 것에 은퇴가 있다면은 그는 숨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나라는 여인은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안나의 직분 직책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많은 평민들은 이 안나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증거되느냐, 여러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전에서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정말로 산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구약에서 말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날 성전을 출입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산소망을 주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나라는 여인처럼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가정 전체가, 때로는 나라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소망을 갖느냐 아니면 절망으로 치우치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정탐을 한 뒤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그 땅은 너무나 성벽이 장대하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와 같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장정 둘이 겨우 들고 온 그 큼지막 포도송이를 보고 잔뜩 기대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의 구름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절망으로 기울여서 휘청휘청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차려주신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휘청휘청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휘청거렸던 사람, 실족했던 사람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은퇴하신 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말할 일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기뻐하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2019년도 기도 제목처럼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힘써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교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들을 해결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 예배하는 이 절을 날마다 출입하는 것, 여기에는 크게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자, 이 모든 것에는 은퇴가 없더라. 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몬과 안나 기도 계속했습니다. 감사도 ING입니다. 찬송도 ING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을 출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함과 이끄심을 받는 것도 단 한 번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에게 감동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바로 사람이 시몬과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은퇴 이후에 할 일이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퇴 이후에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 대기업의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좁지만은 할 일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좀 의역해서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은퇴하신 뒤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10km로 달려가고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몇 살입니까? 70 아닙니까? 그러면 70km로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 80대신 성도들 고개 끄덕끄덕할 겁니다. 내가 바로 엊그저께 저 자리에서 내가 은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되게 10년이 20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젊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 아직 시간 남아 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색동옷 입고 또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언제 서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달란트의 복과 시간의 복과 그 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통해서 위주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오늘도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자를 나의 은퇴 이후의 삶의 샘플로 보여주셨으니 오늘도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항상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남은 생에 이제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없는 시간 쪼개고 또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그래 오늘 하루 금방 지나갔지만은 보람되게 살았다.
나의 오늘 또 이 헌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보이지 않는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생에 또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를 바라보면서 또 이미 은퇴하신 우리 선배들의 또 격려와 또 후배들의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퇴자들 또 명예 추대를 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